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로 8절 다 함께 공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운명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운명한 뜻을 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양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명령은 사생자요 피하지 않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믿음이란 인내하는 것이다. 약속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죠. 약속을 바라보며. 그럼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하면 믿음이란 약속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고,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라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다. 그 경주의 삶이. 이게 이제 믿음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를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죠? 이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있는 드럼을 바라보자, 여기 있는 피아노를 바라보자, 이것처럼 예수님을 대상, 관찰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밖에 내가 관찰하는 사물처럼 눈에 보이는 관찰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 이 성서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의 관찰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문장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할 때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바라보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있는 드럼을 바라보자, 피아노를 바라보자 처럼 눈에 관찰이 되는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도 쓰지만, 근데 이럴 때도 쓰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에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은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이상과 같은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순신 장군의 뜻을 군인들에게 늘 바라봐라 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삶이나 이순신 장군의 뜻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이순신 장군을 늘 바라봐라. 뭐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뭐 에디슨을 바라봐라. 아니면 아인슈타인을 바라봐라. 어떤 그 사람의 정신세계나 그 사람의 어떤 추구했던 가치관, 이상들을 바라보라고 할 때도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관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 여기다가 우리 갖고 다니면서 늘 예수님의 초상화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신앙의 부족도 아니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도의 온전과 완전을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성취자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늘 마음속에 새겨 예수님의 삶 전체 그 정신을, 그분의 믿음을 너가 좀 늘 새기고 바라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목적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로 바뀌어라 라고 하는 말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실 성도는 자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빛골교회 등록카드 쓴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빛골 교인으로 등록할 수는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되지 않았는데 교인만 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때로는 무려 장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보셔야 알겠지만 정말 저분이 정말 성령을 받은 건가? 뭐 이것이 의심이 되는 정도의 목회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 왜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임직을 세운다거나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한 교회의 의제와 결정을 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닌가. 성도로 거듭난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단의 정책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나, 이걸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말처럼 지나가는 말처럼 문장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절박하고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이유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있는 성도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이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성도라면 자동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자꾸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땅히 자동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예수를 바라보지만 어쩔 때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이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도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요? 그 당시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도 그 당시 때에도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포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엎질러 지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도 예수를 다 바라봤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때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었는데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삶과 예수로 산다라는 삶은 똑같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이 되어야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또 다릅니다. 예수처럼, like, 이게 들어가면 이거 흉내내는 거에 불과해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로 사는 것. 근데 예수의 삶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야기하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요 결코 도덕과 윤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왜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즉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이들의 삶에 화평함이 없어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화평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두 번째,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율법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시간에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낸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 감사함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사함. 이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감사함을 느끼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늘 당신에게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갖는데, 아니 여보, 왜 당신 말이야, 그래서 막 바가지를 긁겠냐고요. 1분 전에도 감사하다 그랬던 아내가.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감사함을 정말 느끼면은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언젠가 한번 이렇게 딱 치고 정죄하고 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내가 평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그 열매가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오면 막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그건 예수의 영과 정반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이 사람만 가면 그냥 쪼개져요. 이 집단이.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줄 세우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편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사람 패를 만드는 거예요. 나와 동조하는 만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그냥 전화기 돌려가지고 만나가지고 누군 그랬대,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이 사람 얘기와 저 사람 얘기 다 듣기 전까지는 절대 최종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성도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양쪽 얘기를 다 듣기 전까지는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래요. 야, 나이 먹은 나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저래야지. 기독교인은 저래야지. 기독교인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듣기 전까지 한쪽의 얘기 듣고 판단하는 것은 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이라는 것이 왜 화평하지 못하냐? 내가 주인 되려니까, 내가 인정받으려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거룩함은 왜 거룩하지 못하냐? 내가 죽어있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나 내가 죽어있지 못한 거나. 화평함과 거룩함이 뭐예요? 결국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도 머리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바뀐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중심성. 자기가 살아있거나 자기가 죽어있지 못하거나, 화평함이 없거나, 화평함이란 열매가 없어요. 거룩함이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자동으로 못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좀 잘하냐. 이게 때로는 그럼 예수의 영이 아주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수의 영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열매를 못 맺어요. 왠가 봤더니만 예수의 영은 있긴 있는데 악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직도. 연약한 거예요. 근데 계속 성도들이 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좀 자라나라. 단단해져라. 장성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자라나는 것. 그래서 믿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나는 게 믿음이다. 저는 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늘 제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 그래서 설교도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낮았으면 좋겠어요. 뭐 엄청나게 막 안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 조금 더 나아지고. 여러분, 이게요, 20년, 30년 쌓이면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도요, 제가 알아요. 연예인 가수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 정체가 된대요. 근데 매년마다 조금씩 이게 발전하는 가수들이 나중에 국민 가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막 전설, 이미자, 누굽니까? 조용필,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년마다 자기 극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감성이 나아지고, 발성이
한계가 오면 가수가 감성이 풍부해져지니까 이게 나중에 잘하면은 국민 가수들이 되는 거죠. 나머지 가수들은 다 사라집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도 얼마나 많은데 매일매일 매년 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사람은 막 30대, 40대 때 막 반짝했는데 막 50대, 60대 때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잘하는 것이고 매년 조금씩 잘하는 것이고, 히브리서가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게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을 멈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주자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키 안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말이 유창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부모가 기쁜 거죠. 나중에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까지, 인격까지, 그리고 막 인생의 어떤 그 위기를 막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막 자라나면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똑같아요. 자녀 키우는 거랑 하나님이 우리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어떤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는요, 매일 술을 드시고 술 때문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아버지처럼은 절대 살지 말자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바라본 게 있잖아요, 아버지를. 술 먹는 아버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술을 그냥 먹어보니까 너무 잘 받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이 자녀의 삶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자녀가 절대로 아버지처럼 내가 살지 말자, 술 안 먹겠다고 했는데 한 번 술에 입대니까 내가 이렇게 잘 봤나?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의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부모의 삶을 반복하는 것. 이게 자녀인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대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50대 50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받은 것이 50이라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교육받는 것도 50이 있어서 부모를 보고 잘못된 행동을 배웠다가도 어느 순간에 제대로 교육을 받고 깨달으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땐 뭘 봤지만 육신의 부모가 온전하지 않은데 좋은 게 있어도 불완전한 것들 사회에서 얼마나 보고 자랐습니까? 근데 우리가 후천적인 교육으로 어느 순간에 잘 교육받고 깨달으면 바뀔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그동안 잘못된 모든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보는 것처럼 배우듯이, 부모의 삶을 보듯이 배우듯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됐으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처럼 살지 않겠나? 자녀도 부모를 보면서 배웠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예수만 바라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굳어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럼 습관을 고치려면 그와 비례한 시간이나 적어도 그와 2배의 시간이 필요하대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20년을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40년을 살아야지 이제 그게 극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바라보는 대로 삶을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자녀가 부모를 보고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배우듯이 신기해요, 무서워요. 우리 부모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면 우리 세상에서의 모든 그 나쁜 찌꺼기들 빠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믿음의 삶은 첫째로 인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 고난의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광의 예수님부터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영광의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것 순서가 틀린 겁니다. 고난의 예수님부터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모욕과 수치에 대한 것들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고난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될 때 주님도 나를 참아주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정도는 나도 참을 수 있겠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가 인내함인데 고난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참으신 분이라는 게 3절에 나오잖아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근데 바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고난의 주님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참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출애굽시켜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구약은 다 기억하라고 말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구약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신약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기억하라와 생각하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와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은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 메모라이징, 단순한 거 기억하는 건 아이들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고를 확장하거나 변형하거나 더 깊은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래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사고를 확장하거나 변형하거나 더 깊은 의미를 만추해가는 과정이 생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은 할 수 없고 오직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구약은 기억하라 하고 신약은 생각하라고 하는지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신약에서는 생각이 가능할까요? 약속의 성취자 예수의 영을 받은 성도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생각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하게 세뇌적인 교육을 받는 거, 신명기 6장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청하고 듣고, 여러분, 유대교 히브리 막 교육이 대단하고 해도, 탈무드 대단하다고 해도 기억하라의 수준이에요. 거기가 기억하라는 것만 잘해도 노벨상을 받는데, 우리는요 예수를 생각하는 능력을 정말 제대로 받게 되면은 세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노벨상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그냥 쇠뇌당하시 하면 안 돼요. 좀 고민하고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까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하고 의미를 좀 깊게 반추하고 이걸 사고를 좀 창조적으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한다는 말이 저는요 우리 감리교 신학에게 너무나도 맞는 강점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왜 없냐고 누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여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설명서가 왜 없냐고, 사랑의 설명서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게 뭔 줄 아냐, 십자가다라고 이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사랑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억만 하면은, 십자가를 기억만 하면은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설명서인지 몰라요. 근데 십자가를 보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이게 생각을 하면은요, 아하, 십자가가 사랑의 설명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이거 단순히 기억만 하고 암송만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드립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해주고 이 말씀을 풀리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구약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면 신약의 믿음은 참 기억하는 믿음이었다라면 기억하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최고 단계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최고 단계인데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는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 대속해 주시고 희생인데 이 희생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는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희생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주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그 암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복선이 있는데 십자가는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미션이에요. 왠 줄 아세요? 십자가가 믿음의 최고 단계고 그럼 십자가의 내용은 희생인데 희생은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희생할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의 최고 단계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인데 희생인데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나는 교회 공동체 안 가도 돼. 혼자서 나 그냥 말씀 많으니까 방송 듣고 설교 방송 듣고 책 읽고 사람들 만나면 복잡되는 거 싫으니까 나 혼자 그냥 사람들이랑 안 만나고 갈등 안 일으키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그 삶은요 십자가는 절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십자가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기독교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공동체 프로그램이지 홀로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혼자서는 절대 터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십자가는 최소한 둘 이상, 셋 이상 공동체 이게 미션인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이거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결국은 살아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게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 혼자 있기 좋아하는 거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그건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혼자 있기 좋아하는 그 성향 때문에 내 주변에 무관심해도 안 되고 내 주위에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과 부담감을 회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배운다는 것은 서로가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도 서로 순복하고 서로 희생하는 것 배우는 것 이게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결혼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결혼만큼 서로가 막 갈리는 게 없거든요. 남과 여가. 거기다 자식까지 낳으라는 거예요. 자식 낳아보세요. 부모의 삶이 얼마나 희생이 됩니까? 그리고 속해 드리세요. 막 거기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도 지지고 볶는 겁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막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서로 끌려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희생하고 이걸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결코 혼자선 이룰 수 없고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위대한 미션이 십자가다. 그런데 우리가요, 십자가의 삶을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왜 기다려주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얘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겠지. 기대를 갖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는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왜 힘이 쓰신 분이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잘 포기해야 되지? 왜 힘이 쓰신 분이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셔야 되지?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십자가로 자동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셔야 되지? 왜 이렇게 인내하시지? 이런 지점들이 세상의 방식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면은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게 맞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십자가를 기억만 하고 끝나면 절대 주인이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 제목 아세요? 제목도 기억 안 나실걸요? 기억하는 거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순간순간. 근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 말씀에 대한 이 감동, 이 느낌을 가지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점점 깊어지고, 할렐루야. 생각하다 보면 점점 진해지고, 아니, 연애도 그러잖아요. 연애가 뭐 딴 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연애할 때 보면. 자꾸 생각이 나,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생각이 안 났던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라.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주인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강압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텐데, 자, 우리가 영광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실 속에서 영광의 예수님만 보고 품위와 교양만으로 정신 만족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의 예수를 바라봐라. 고난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멈춰 있지 말고 바라봤으면 그 다음에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삶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41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단순히 초상화 걸어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가치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던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모든 사랑,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숭고한 뜻, 바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서의 나의 명예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세상에서의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추구하고 바라보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때도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도 인간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자기의 유익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적어도 우리 빛고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롭게 하지 아니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좀 바라보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십자가를 단순히 기억만 하고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좀 생각해라. 내가 너희에 대한 이 진정성, 나의 이 마음, 십자가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이거 좀 생각해라. 여러분 오늘 바라보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우리 한 3번 외치고 한 3번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외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도들 참 많았는데 주님들 하나님 아버지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들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뜻되게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게 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진주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주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본데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이 달라지고 겉모양과 하나님 우리의 속 심령도 거듭나고 변화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